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읽고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깨어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과 깨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겨우 정신만 든 채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눈은 떴는데 몸은 못 일어나겠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은 깨어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생명의 능력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유대 문화에서도 나흘이 지나면 이제 더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와도 도저히 일으킬 수도 없고 살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인 것을 나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되어서 몸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홀로 나올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장례 문화에 따라 그는 이미 죽은 자로서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고 몸은 배로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몸이 빠져나왔어요. 무덤에서 빠져나왔어요. 가까스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힘차게 빠져나오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시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이름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불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걸 들었습니다. 듣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죠. 가족들이 죽은 가족이 살아나면 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내게 이름을 불러주실까? 예수님은 죽어서 잠들어 있는 나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부르시고 깨워주실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고 당연히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죽은 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때는 전혀 알 길이 없죠. 누가 나를 불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나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깨어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불안감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 부활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두고 말씀하신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 동창까지도 그냥 다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친구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나 붙이진 않습니다. 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 우리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아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앞에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요. 또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를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신 것입니다. 나사로 또한 예수님께 어땠을까요? 예수님 혼자서만 나사로를 짝사랑하시고 나사로는 사랑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친밀한 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을 때도 잘 들을 수 없었고 듣지 않았던 음성이라면 죽었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나사로처럼 죽은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라고 여기실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온몸이 대못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구가 되려면 그 사실을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택시비를 쓰라고 준다든지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내준다든지 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려고 하는 친구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진짜 친구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의 친구라면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음성만이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어도 그가 부활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사실 나사로가 처한 현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빠를 잃은 이 상실의 상황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나란 씨에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죽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고 싶어도 또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질병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걸음이 언제 멈춰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의 힘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때 준비가 없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을 해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관심은 늘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다지 특별히 여기지 않고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급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어서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서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거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언젠가 우리 앞에는 나사로처럼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하고 간직하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음성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와 관계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직 아닌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상실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단 한 조각도 기쁨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여기저기 잘 챙기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를 살려낼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곡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극심한 절망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죽음이 나를 삼키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스쳐 지나갈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며 산다면, 그 사람들의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렇고 그날이 언제 내게 올지 모르고 사는 오늘의 이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로서 존재하기를 힘쓰십시오.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밀했고 사랑받는 자였음에도 그가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음에도 그녀들에게도 상실의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주님과 우리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그 사랑 속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죽어서도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정말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질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한가요?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랑은 그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무엇만 하면 사랑이 유지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매일 저녁 6시에 만나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다면 매일 6시에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랑은 당연히 유지될까요? 사랑이란 6시에 매일 만나고 싶어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차 마시고 하면서 잠시나마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6시가 아니어도 7시에도 8시에도 계속 있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하는 짓이 뭐예요? 6시에 만났으니까 됐죠? 하고는 억지로 그 시간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시간 5분만 지나도 짜증내면서 집에 가버리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11시 예배라면 1시간 약속대로 드리면 됐죠? 하면서 10분도 아까워서 더 있지 않으려는 사람들, 설교 5분만 더 길어져도 얼굴에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설교를 들을수록 처음보다 더 얼굴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안 그런 교회와 안 그런 성도도 참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매료되는 거죠. 그리고 몰입하는 거죠. 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했고 뭘 하면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해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증명한다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우리는 자꾸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걸로 사랑을 증명하고 증명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을 이 세상에 속된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구체적인 걸로 증명할 수 없는 원리를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알려주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중요해지지 않아요. 방법을 아는 순간 예수님은 중요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는 행위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고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 전 재산 바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아, 아나니아처럼 일부를 빼돌리면 안 되는구나. 이래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아, 전 재산 바쳐야 되니까 난 안 되겠구나. 자꾸만 이렇게 사랑보다 방법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절두산 성지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네. 천주교 성지인데 이름이 참 무섭고 아픈 곳이라 저는 가보지 못했다가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절두산은 병인양요 때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때 길잡이를 했던 천주교 신자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인 곳이죠. 흥선대원군이 말하기를 서양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한강물이 더럽혀졌으니 그들을 오게 만든 천주교인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 하면서 신자들 몇백 명을 다 잡아다 목을 잘라 죽였대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고작 13명이고 나머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 피가 뿌려진 터 위에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당 입구에 하나의 상이 서 있어요. 3명의 목이 나란히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에요. 엄마의 이름이 김이쁜이었고 20살 넘은 아들까지 한 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당 마당 한쪽에는 상투를 잡아 올려 목이 잘려진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상 옆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잡혀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기에 가장 중요했을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절두산 성지에서의 먹먹하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교 정신을 한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으니까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병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겠지, 그래야만 해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사로도 우리 친구 예수님이라 부르며 죽음 앞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러 오실지 안 오실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 안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몰랐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를 깨우시고 일어나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을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직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없었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실지도 전혀 모른 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주님이 나사로처럼 우리 이름도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하도록 깨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훗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나도 살리실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다면 대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죽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깨우시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당장 구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두루뭉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대충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듯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 존재하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어렵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무슨 뜻인지 알 순 없지만 주님께는 내가 모르는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두산에서 주님을 믿고 죽어간 신자들의 신앙이었을 것이고 오늘 삶의 고단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겨우 1년 만에 다 문을 닫는 게 현실인데 우리 교회만 문 안 닫고 버티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면 우리 교회도 곧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문을 열든 닫든 순교 정신으로 주님을 끝까지 참되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 정신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을 자를 사람은 현재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순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자들을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주님을 믿었더니 패가망신했잖아요. 열심히 믿고 섬겼더니 목이 다 잘려서 온 가족이 다 죽으면 누가 그걸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순교를 아름답고 거룩하다 말하지만,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은 순교를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오늘 주님을 위하여 세워져 고난받는 교회를 아름답다 거룩하다 여길 것이나,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은 돈과 성공과 결과로만 판단하며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와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때와 시간을 내가 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주어진 하루를 친밀하게 사랑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 하루, 이 예배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안식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나머지 6일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께 사랑을 드리는 소중한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해도 내 생애의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을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때도 주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온전히 몰입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아이들에게도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워 일으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매 순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다정하게 늘 불러주시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날에 다 깨어 일어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크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